제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의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추위에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셨다시피 제사장 힐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요시야는 온 백성을 한데 모아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을 새롭게 한 백성이 그 결단의 열매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말씀의 발견이 언약의 갱신으로 나아가 모든 이들의 유월절 예배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성도님들, 혹시 지난주 수요일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히스기야 당시 지켰던 유월절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히스기야 당시 유월절의 모습에서 큰 기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히스기야 당시의 유월절과 비견됩니다. 연대로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요시야보다 90년 전에 통치를 했었는데요. 시간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공동체 신앙 회복을 이끌었죠. 두 유월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 오늘 18절에서 언급된 평가는 히스기야 왕 당시의 유월절보다 요시야 왕의 유월절이 더 훌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을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천천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에서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 당시 유월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열정에서 출발했습니다. 형식과 모습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 열정이 유월절로 연결되었었죠. 원래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이지만 준비가 미비해서 한 달 늦춘 2월 14일에 지켰으며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이들이 유월절 음식을 먼저 먹어 규례를 어긴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족한 면들로 인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눈감아 주시며 열정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주셨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열심보다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모습을 열왕기하 23장 21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후 히스기야의 열심을 넘어 말씀을 기준 삼아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열정에서 출발했지만 요시야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의 원리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회복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회복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진정한 회복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배도 감정적인 열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동력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말씀에 근거할 때 완성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을 때 예배는 감정이 아닌 순종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예배가 될 때 우리 예배는 질서를 찾아가고 그 질서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의 질서는 회복을 낳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었듯이 말씀으로 세운 질서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제사장과 백성의 구분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자들도 제사를 돕는 등 형식보다 열심히 앞섰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예배에서는 모든 이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섬겼습니다. 제사장은 직분을, 레위인은 역할을, 백성은 순종을 감당했습니다. 각자가 제자리를 지키는 질서는 단순한 형식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구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자기들의 직분을 지키고 레위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자기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워 나아가신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질서를 탈피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이란 기준을 훼손하려고 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참된 자유는 울타리가 있을 때야 비로소 평안과 안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갑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만국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이러한 유월절이 없었다고 하는 평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온 나라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섬기는 모습은 단순히 그 세대만의 축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눈물과 감격이 넘치기는 했지만 그 열심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불릴 만큼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되었죠. 요시야 다음 세대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럼에도 요시야 세대의 언약적 예배는 포로기의 믿음의 세대를 낳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 빛을 이어가게 되죠. 그 인물들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요시야의 유월절 무렵 다니엘은 어린아이였거나 막 태어났을 시기였습니다. 그 부모 세대가 요시야의 개혁을 경험했고 다니엘은 그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마지막 경건한 세대였던 것이죠. 요시야의 유월절이 한 세대 후 다니엘의 믿음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를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회복은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성대한 유월절 환희의 뿌리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을 찾고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하고 그 끝에 유월절로 마무리 지은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야말로 회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